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느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숙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두 손을 모아서 주께 두 손 모아 뭐하니 비나니 보세요. 한 손과 어느 시인이 쓴 수필가가 쓴 시에 게 있습니다. 남편의 손과 아내의 손은 두 손과 같은 것이다. 두 손을 이렇게 모으면 새둥지처럼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가정이라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새가 새끼를 넣듯이 알을 까고 새끼를 넣듯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간다. 그래서 애들이 자라가면 이 두 손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큼지막하게 펴져가지고 이 경계선 안에서 애들이 마음 놓고 뛰고 달리고 지 인생의 꿈을 꾸고 그러다가는 이제 이 손을 펼쳐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보내줘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소나기 안에서 이렇게 손울타리 안에서 자라났던 기본 폼은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이냐면 21일이에요. 5월 21일. 5월 21일은 무슨 날이냐면 한번 따라서 둘이 하나 되는 날. 가정의 달인데 정작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하나가 부부인데 부부를 위한 날이 없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가정사역연구회라는 모임에서 정부에다 건의해서 그냥 날짜로 정해주세요 한 날이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로 정해주세요. 그렇게 나라에 청원을 내놨습니다. 그게 어쨌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자녀손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행복의 아름다운 동산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닮은 기관을 3개를 주셨다 했어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를 모신 영혼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면서 사제의 은총과 함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암안에 심령천국을 만들어주세요. 무슨 천국? 심령천국. 이게 내게 영혼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변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렇게 만들어 허락하셨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적어도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게 이권에 매이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차절 목사님 절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까? 웃기지 마 하신다고 지고서는. 근데 한 권사님 사랑하는 세 자녀를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까? 예, 그거 되잖아요. 예. 천국은 뭘로 만들어지냐? 사랑으로 만들어지거든. 거룩으로 만들어지거든. 희생으로 만들어지거든. 근데 가정 안에서는 몇 가지만 만들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낮에 나눈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누는데요. 가정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정의 질서를 뭐하라? 존중하라.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라. 하나님은 사람과 이렇게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 때 축도하잖아요. 축도가 뭡니까? 축복기도. 목사가 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목사는 축복권을 가졌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중해, 그 인정해 주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지. 그 축복권이 목사한테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축복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 말썽지기는 같은 그 사람한테 있다니까. 그 아버지의 축복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가정의 질서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면 계속 전쟁의 역사, 반란의 역사, 이런 역사를 보세요. 그 역사에 보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이걸 권력 폭력. 무슨 폭력? 권력 폭력이라고 해요. 권력 폭력을 휘두르면 밑에서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저항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저항 폭력이 일어나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나라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가정 안에 일어나면 가정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기능이 돼서 저항 폭력이 권력 폭력을 뒤집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 폭력을 권력 폭력을 찍어 누르다가 나라가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동학혁명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수탈을 나가는 거예요. 경상도는 1대1로 반반 나눴잖아요. 농사 땅 주인하고 소작하고 반반 나누는데 전라도는 70%를 뺏어갔어요. 그것도 농사 비용하고 종잣값 소작이 다 물거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흉년 들면은 절단 나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하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동학이라는 게 뭐예요? 서학에 대항해서 동양에도 서양 비슷한 거 있더라 찾아낸 겁니다. 최재우라는 사람이 천주실이라고 하는 천주교 교리서 하나 들고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연구하다 보니까 서양 사상이 훌륭한 점이 있는데 그게 평등 사상이라고 봤어요. 이분이. 동양에는 없는가? 동양에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양에 있다. 여기 찾아낸 게 인내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걸 찾아내서 그걸 동학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그 동학 상상이 전라도에 갔더니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 평등 사상이 들어가니까 소작이나 지주나 공산주의들이 동무란 말이 사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지주나 소장이나 다 뭐다? 동물라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고 사람 밑에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혁명에 대해서 저항폭력이 일어납니다. 전봉준을 위시해서 진주성을 에워싸고 진주성주에 목을 치고 한양까지 올라가서 나라를 뒤집자 막 그러고 올라가는데 동학혁명은 실패한 혁명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들어왔냐? 청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진압한다. 조선군대가 진압할 능력이 안 되니까 청나라를 끌어들였습니다.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 일본 군대가 그 일본 놈 새끼들이요.
따발총을 갖다 놓고 동학구들을 쏴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따발총이 등장한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계 역사 안에서 저항 폭력과 권력 폭력이 충돌하면서 하나님은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치를 나타내십니다.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이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은 오용하고 남발하고 휘두르고 난리치고, 이거는 크게 나라 얘기도 하지만은 교회도 그렇다고.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교회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 주신 자입니까?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할렐루야. 말씀을 잘 먹이고 할렐루야.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할렐루야. 그러라고 준 자리예요. 여기서 막 휘둘려 제끼는 거예요. 휘두르고. 그러면 무슨 폭력? 권력 폭력. 권력 폭력 휘두르니까 권사님, 집사님, 안수님 들고 일어나 난리 납니다. 네가 왜 갑질하노 하고 난리 납니다. 그 뒷싸움 뭐지 됩니까? 교회 절단 나는 거지. 교회 절단 나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요, 가정이 절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으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서 복종,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뭐 하라? 복종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권위를 가진 사람은 뭐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하고, 할렐루야. 열어주고 할렐루야. 잘 다스리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여기 들어와서 온 난리와 분탕질을 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은 찍어 누르게 하고, 권위 아래 있는 사람 저항하게 하고, 꽝꽝꽝꽝 부딪히면은 누구만 좋은 일을 시킨다? 마귀만 좋은 일을 시킵니다. 마귀만 좋은 일을 시켜서 성경은 말해요.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뭐할까? 멸망할까? 넘어지면 갖다 넘어지면 되지만 넘어질 정도가 아니에요. 멸망할까 주의하라. 이게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어디나 있는 겁니다. 어디나 있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집에 오시잖아요. 요양보호사 오시는 분들한테 집에 있는 할머니들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오만 걸 다 시켜요. 정작 자부담은 7만 원인가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가면은, 집에 방문 요양을 받으면은 할매들이 이 요양보호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갑질하고, 근데 그분들이 연세가 더 젖어서 요양센터를 들어가서 손안의 요양원이나 동해 요양원 이런데, 석병 요양원 이런데 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똥개도 누구 집에서는 몇 점 따고 들어간다? 자기 집은 50점 따고 들어간다고. 가는 순간부터 요양보호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할매들이 굽신굽신하기 시작해요. 사람은 참 묘해요. 우리 안에 그 순간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인식하는 그런 게 덜 앉아 있어요. 한 따라서 갑질하지도 말고 갑질 당하지도 맙시다. 여러분. 근데 가정 안에서 그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가정의 질서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정의 영적 질서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이를 악물어야 돼요.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의 영적 질서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때 이를 악물어야 된다. 뭐 물어야 된다고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그럼 이상합니다. 그거 지켜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낮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됨을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133편의 복을 줍니다.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려지는 것과 같은 복도 주십니다. 아론의 수염에 옷깃에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적시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성령의 그 충만함도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게 쉽다 어렵다? 태생적으로 어려운 종족이 우리예요. 권력을 지면은 갑질하고 싶고, 권력 밑에 있으면은 치마가 부르고 싶고.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의지에서 여러분 가정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뭐하라? 구분하라. 다른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저희 아내랑 저녁은요,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골랐는지, 또 그걸로 저 여자분도 어쩌다가 내 같은 놈을 골랐는지 완전히 정반대예요. 성격 검사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근데 아내가 저를 도우면 최고예요. 제 빵꾸난 거 다 때웁니다. 마누라. 예, 성방교회 교인들 전화를 저한테 10통 하면 한 통도 안 와요. 저 여자한테 다 전화해요. 전화통 뿌들면 1시간, 2시간씩 뿌들고 늘어져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합니다. 근데 나한테 전화오면 난 아예 바꿔줘버려요. 근데 너무너무 잘해요. 그 역할을. 내하고 뭐가 달라서? 성격이 달랐어. 예? 근데 가끔씩 우리 마누라가 내 머리 위에 올라갈 때 있습니다. 냉장문을 꽉 열었다가 해놓는 꼬라지 보니까 말이야. 저는 요즘 취미가 하나 늘었는데 뭐가 늘었냐면 자꾸만 유튜브 보고 뭘 자꾸 만들어요. 예? 뭘 자꾸 만들었는데 이것도 떡도 만들어보고 쑥떡도 만들었어요. 막걸리 술빵도 만들어봤어요. 호박 넣어가지고 보니까 뭘만 하대요. 재미 들어가지고는요. 이러면 막걸리도 한번 빚어봐서 해야죠. 쌀 갈아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인터넷 보고서 막걸리 술빵 만든다고 막걸리 만든대요. 반은 실패하고 반은 성공하고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또 만들어볼까 주물떡주물떡 그걸 덜 만들어진 거를 냉장고에 여 짱박아놓고 저 짱박아놓고 우리 마누라 냉장고 문 여는 순간 뚜껑 열리는 날입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아내가 제 위에 올라가서 저한테 지시하는 상황이 되면 뭐 지잡듯이 잡아요. 어제도 그 걔가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졸이 있다고요. 지금 카드도 뺏기고요. 지갑에요. 돈 1,000원 하나 남겨놓고요. 다 뺏어가 버렸어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대요. 근데 이게 서로 뭐하다? 달라요. 남자 여자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음식 취향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 게 틀린 겁니까? 다른 건 따라합시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라. 다른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다른 거는 서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이해.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2 더하기 2도 사랑, 4고요. 2 곱하기 2도 4예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해가 되지만은 서로 조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조정이 필요하죠.
조정이 필요해서 이해하긴 하니까 몽땅 다 용납해야 됩니까? 예? 원뚱댕이를 좀 절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절제를 시켜줘야지, 그죠? 절제시켜줘야 되고, 때로는 우리 마누라 뚜껑 열리면요 저 여자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누가 절제시켜줘야 됩니까? 제가 또 해야 되지요.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람은 다른 데 너무 많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것과 역할을 분담하고 조정이 필요해요. 두 번째, 사람이 살다 보면 틀린 게 있다 없다? 사람이 틀린 면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다 없다? 예. 여러분 인생에 틀린 거는 뭡니까? 난 망한다면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다는 느낌 드는 게 뭡니까? 돈 좋아합니까? 남자 좋아합니까? 예. 성질이 그시기 무시기 합니까? 입만 열면 10원짜리가 티 나갑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은 본인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틀린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틀린 것도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요.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은 회개해야 되고, 내 거는 회개해야 되고, 남편 거는 뭐 해줘야 되고,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그게 그 틀린 게 나한테 상처 준 제목이어도 뭐 해야 되고, 중보해야 됩니다. 왜요?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한 우물 파는 사람들이거든. 같은 우물 파고 같은 우물에 물 먹는 사람이거든. 성질 난다고 해서 남편이 우물 파다 말았는 거 던져 놔버리면요 꾸중물 애들이 무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와 중보, 용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틀린 것은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극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심리학에서 수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는 수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틀린 거는요, 틀린 거요, 그거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가정 안에 일어난 영적 전쟁을 피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을 탁해 삼았습니다. 탁해 삼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가정이 있어요. 대대로 그 가문은 자꾸 이혼하는 가정이 있어요. 이혼하는 가정. 가정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가정 안에서는 사단이 왜 영이 대물림되느냐. 가계로 오르는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한국교회 이단 시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정리가 됐어요. 이해가 몰라서 안 돼서 그랬고, 이제는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됐어요. 가계로 흐르는 영향력이 없다,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는데 어떻게 저주가 있느냐. 우리 거듭난 사람인데. 맞는 말이고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린 저주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 모든 질병도 짊어지셔서 안 짊어지셨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아픈 게 안 아픈 게? 그건 왜 되는겨? 그게 신학적 무지입니다. 오스카 굴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다. 하나님 나라를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셨다.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직 안 이루어졌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완성은
천국에서 완성된다는 거. 요 중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 저주가 없다는 사람들은 이미 짊어질 수 없다는 거고, 그게 남아있다는 사람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내 걸로 만들면 내 겁니다. 내 걸로 안 만들면요, 내 걸로 안 만들면 약속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내 건 아니에요. 모든 저주를 짊어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내 걸로 만들면 저주가 풀리고, 내 걸로 안 만들면 묶인 채 그냥 있어요.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풀어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 저주가 있느냐?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같은 예수를 믿는데 싸워 이겨서 푼 사람은 없고 안 푼 사람은 있고. 영들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가정 안에서 사람은요, 인생의 주기라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인생 이만히 사셨으니까 다 까놓고 말합시다. 부부생활 다 해봤잖아요. 남자들이 바람을 피울 때 언제 바람을 피우느냐? 뭘 모르고 피울 때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냥 풋사랑이 일어나가지고 인생이 어려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언제 또 피우느냐? 언제 피우냐? 신혼 때 피웁니다. 언제 피운다고요? 신혼 때. 왜? 마누라가 알을 가졌거든. 자기 성 파트너가 없어지니까 딴 데 가서 자꾸 거칠거려. 언제 또 피우느냐? 중년기 때 피웁니다. 근데 보세요. 애 사춘기와 신혼과 중년기와 노년기가 한 가정 안에서는 할아버지가 중년기면 아는 뭐고 겹친단 말이에요. 사춘기, 중년기, 노년기가 인생의 시기에 딱딱딱 겹쳐요. 그때 인생이 중요하게 흔들릴 그때 마귀가 쑥 들어가서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림 됩니다. 영들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중보하면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 누가 다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이걸 끊어버리고 내 다음 때부터는 행복으로 사는 아름다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끊어지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싸워야 돼요. 행복을 꿈꾸는데 불행을 삽니다. 누가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행복하고 싶지. 그런데 자신의 죄성을 못 이기고 자신의 습성을 못 이기면서 똑같은 죄들을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그래 살아가요. 옛날 엄마들은 참아야 하는 일 참고 살았지만은 요즘 엄마들은 안 참잖아요. 얼라가 있기나 말기나 갈라서고 가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영적 전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틀린 것에 대해서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두운 것들이 쭉 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회복과 은혜가 그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 시편 133편의 축복.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옷깃을 적시고 수염을 적시고 이렇게 옷깃까지 쭉 젖어지는 것 같은 신령한 축복이 있고, 헐몬이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려져서 이슬이 닿는 데마다 풀들이 돋아난 풀 잎사귀 안에서 양떼들이 꼴을 뜯어먹는
아름다운 축복이 머물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복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용서와 이해, 회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한번 따라합시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 다 벌거벗고 다니면서 더웠는가 보죠. 그랬단 말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드러내어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제가 살아온 얘기를 쭉 정직하게 다 말하고 내 죄도 얘기하고 막 다 하면은, 에이, 목사가 이렇다 할 겁니까? 옷깃을 덮어서 여러분 내 죄를 가려주겠습니까? 근데 노아의 가정에 축복받는 사람 나오잖아요. 옷깃으로 뭐 해준 사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사람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교회가 천당같이 되면, 가정이 천국같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서로에게 옷깃으로 덮어주는 것과 같이, 예?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렇게함을 다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덮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중보해주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 세 가지 것들을 몽땅 다 못하게 방해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가정 안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엄마일 때도 있고요, 아빠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나이가 더 들면은 자녀가 더 힘이 더 세기도 합니다. 오숙 권사님요, 집에 누가 힘이 더 제일 센겨? 장지사님이 생겨? 권사님이 생겨? 우리 젊은 사람이 세지. 벌써 그만이 됐어요. 하여튼 권사님 더 셀 것 같은데. 근데 가정 안에서 힘이 센 사람이었다가 약한 사람이었다가, 예, 젊은 날에는 돈 벌어온다는 것 때문에 남편이 힘이 세다가, 나이 들면은 이 남편 삼시세끼 밥 먹으러 가면 삼시세끼 소리 욕먹고요. 여러분, 강 큰 남자 소리 듣고요. 여러분, 힘의 균형이 막 바뀌기도 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시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시고, 틀린 것은 복음으로 극복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디아블로스, 분리의 우리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지켜내고 만들어내고 회복시켜내서 여러분의 다음 때에는 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가정 안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부족한 이 종도들 잘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지식을 따라 우리가 동거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우리 성방의 모든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행복한 영혼의 동반자를 얻는 아름다운 복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이 아름다운 진리가 풀어질 수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